오늘 주일 예배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절망일 것입니다. 왜냐, 사람이 절망하면 그냥 마비가 되어버리거든요. 꼼짝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무엇보다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죽여버리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제일 무서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미래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가 왜 이런 고난을, 왜 이런 어려움을, 이런 난관을 잘 참아내는 거죠? 알고 보면 미래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현재 너무 말을 안 듣습니다. 현재 너무 골통입니다. 너무 나를 현재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잘 키워보려고 하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래에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미래에는 나아질 것이라고, 미래에는 괜찮아질 것이라고, 미래에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기를 낳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너무 고통이 심해서, 현재 너무 입덧이 심해서 중지하고 싶지만 참아냅니다. 왜지요? 미래 때문입니다. 미래의 생명을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미래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죽여놓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의 군대와 더불어서 본부인 시글락을 떠나서 3일 동안 전쟁을 치르고 왔는데, 원정 가서 전쟁을 한 것이죠. 3일 동안 전쟁을 치르고 왔는데 그만 아말렉이 다윗의 본부인 시글락을 급습하여서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본 진영인 시글락을 공격한 아말렉은 귀중품과 식량, 가축들을 노략질한 것은 기본이고 물론이고 아내와 자식들까지 강제로 끌고 갔었죠. 노예로 부려 먹으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은 최악의 상황, 최악의 절망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살다 보면 다윗처럼 최악의 상황, 최악의 절망 가운데 놓일 때가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즉, 절망을 딛고 새 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새 출발을 하지요. 그러면 새 출발의 장소가 어디냐? 예수님의 품이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새 출발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초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아주 무지하고 무식했었죠. 또 어부로서 부산항 같은 넓은 바다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라는 듣도 보도 못한 땅촌에서, 어촌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산입에 거미줄 칠 수는 없으니까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왔던 것입니다. 즉, 희망도 없고 의미도 없는 그런 삶의 연속이었죠. 한마디로 그들은 죽지 못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갈릴리로 친히 오신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 사도가 되었습니다. 즉, 그들 모두는 사도로서 새 출발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새 출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비슷한 케이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오늘날로 치면 서울대 출신이죠. 또 철학 박사, 인문학 박사였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국회의원이었죠. 하지만 그러면 뭐합니까? 결국은 지옥 갈 건데. 그러니까 서울대를 거쳐서, 박사를 거쳐서, 국회의원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지옥 가는 것이죠. 이게 바울의 인생입니다. 이게 바울의 정체성입니다. 바울이 도대체 누구냐? 지옥입니다. 하지만 그도 다메섹 언덕에서 빛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지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로서 새 출발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사도가 되어서 수많은 초대교회를 세웠습니다. 또 신약 성경 대부분을 기술했었죠. 또 무엇보다 바울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어촌에서, 갈릴리 깡촌에서 시작된 별 볼 일 없었던 예수교가 일약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 바울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 의미 없는 인생이었는데 천국 갈 인생으로, 의미 있는 인생으로 새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새 출발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어 막달라 마리아도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몸을 파는 여자였습니다. 창녀였죠. 또 7 귀신 들렸던 여자이기도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쓰레기 같은 인생이었죠. 하지만 그녀도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녀가 성녀로, 음녀가 예수님의 제자로 새 출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한 몸,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녀였던, 조폭이었던, 다방내지였던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완전히 바뀌거든요. 어떻게 완전히 바뀌지요? 부활이 가능한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신령한 존재로 완전히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조폭이든 창녀든 넉마주이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한 몸,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은, 그것도 제일 먼저 보여주셨다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 그녀는 더 이상 창녀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 그녀는 더 이상 7 귀신 들렸던 추잡스러운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 예수님 안에 들어옴으로써 이제 완전히 다른 존재, 즉 예수님처럼 부활이 가능한 존재,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존재, 예수님처럼 신령한 존재로 바뀌었다, 이걸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이어 본문에 보면 절망 가운데 놓여 있었던 다윗이 제기를 하는데 다시 일어서는데 그 배경이 무엇이냐?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 역시 무슨 얘기냐? 신약적 관점에서 보면 다윗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새 출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어느 누구든지 또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든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다른 말로 예수님을 붙들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난다는 말이나 예수님을 붙든다는 말이나 같은 의미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을 붙들기만 하면 새 출발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절망 끝에서 빛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신랑이 괜찮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부도를 맞았거든요. 그래서 넓은 아파트에서 쫓겨나 사글세 방으로 이사를 갔답니다. 그리고 하루가 멀다 하고 빚쟁이들이 빚을 갚으라면서 이 사글세 방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밤낮없이 문을 두드리면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비참하지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무남 동료의 딸이 삐뚤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툭하면 학교 결석을 해버리고 나쁜 아이들과 어울려 다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급기야 이 딸애가 가출을 해버리고 남편도 제정신이 아니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기 몸도 극도로 안 좋아지더랍니다. 그런데 이 여집사님은 꼬박꼬박 주일 성수하면서 예배드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 보고 기도드리고 또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드시 성경 보고 기도드리고 또 출근해서도 틈틈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결사적으로 예수님을 붙들었다는 것이죠. 결사적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또 붙들고 또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어 그랬더니 어느 순간 어느 날 남편이 정신을 차리더라. 그래서 공공근로해서 월급도 받아오고 또 가출했던 딸도 돌아오고 또 이 딸이 엄마를 도와서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또 자기 몸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럭저럭 약을 먹고 견딜만 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결사적으로 예수님을 붙들면, 예수님을 붙들기만 하면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새 출발이 가능하다. 다른 말로 터널 끝에서 빛을 보듯이 절망 끝에서 반드시 빛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면, 주님을 붙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뻔한 얘기인데 장소를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라, 또 수시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꾸준한 기도가 주님을 붙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새 출발이 가능하다. 절망 끝에서 빛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죄가 무엇인가? 최악의 성도가 어떤 성도인가? 기도하지 않고 침묵하는 성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좋지 않은 환경이, 어떤 좋지 않은 여건이, 어떤 좋지 않은 형편이, 어떤 좋지 않은 상황이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것,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이토롭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딱히 부를 이름이 없잖아요. 그들에게 절망이 왔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 절망이 왔을 때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이름을 부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딱히 부를 이름이 없어요. 그들이 부를 이름이라고 해봤자 몇 명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절망의 때 부를 이름이 몇 명이 있는데, 그것들이 무엇이냐? 대선이하고, 청하고, 시원이하고, 또 누가 있죠? 진로하고, 이슬이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는 외국인 친구가 있는데, 외국인 친구가 누굴까요? 좋은데이하고, 이렇게 부를 이름이라고 해봤자 이것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절망이 찾아왔을 때 너나 할 것 없이 술, 알코올을 찾는다는 것이죠. 이것들의 힘을 빌려서, 술의 힘을 빌려서 지금의 이 상황을, 지금의 이 절망적인 상황을 그저 잊으려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는 당당히 부를 이름이 있잖아요. 예수라는 그 이름. 그러니까 절망이 왔을 때, 이 절망이 사라질 때까지 예수라는 그 이름을 자꾸 부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순간 새 출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끝에서 빛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집안에 우환이 깃들 때 연속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란 놈이 참 나쁜 놈인데, 참 고약하고 악한 놈인데 끝장을 보려고 하더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에 목회할 때에 희연이라는 여자 청년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아주 잘 나갔거든요.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오른팔이 회삿돈 전부를 들고 잠적을 해버린 거예요. 해외로 도피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충격으로 몸져 눕게 되었답니다. 가세가 점점 기울어졌겠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5년 동안 사귀었던, 결혼까지 약속했던 그 남자친구가 이별을 선언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망한 집안 자제하고는, 망한 집안 딸내미하고는 결혼할 수 없다. 이제 너 같은 거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마귀는 끝장을 보려는 그런 특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희연이라는 이 여자 청년이, 이 친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더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결사적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또 붙들고 또 붙들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희연이라는 여자 청년에게 물어봤지요. 희연아, 괜찮으냐? 아버지도 쓰러지시고 희연아, 괜찮으냐? 또 5년 동안이나 사귀고 결혼까지 약속을 했는데, 날까지 받아 놓았는데 어떻게 그놈이 그럴 수가 있느냐? 희연아, 마음이 많이 아프겠다. 괜찮냐? 그러자 희연이가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 바위 덩어리 같은 저희 아버지가, 고집가죽으로 똘똘 뭉쳐진 저희 아버지가, 마치 스크루지 영감 같았던 저희 아버지가 돈을 잃지 않았더라면, 건강을 잃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믿었겠어요? 비록 이런 것들은 잃었지만 최고의 상급, 최고의 영광, 최고의 기쁨, 곧 구원은 받았잖아요. 또 아버지가 만약 쓰러지지 않았다면 저는 저 인간의 정체를 모르고, 저 인간이란 남자친구를 말하는 것이겠죠. 저는 저 인간의 정체를 모르고, 본 모습을 모르고 결혼을 했을 것 아니에요. 저 인간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집안의 제 사랑을 사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쓰러짐을 통해서 이것까지도 깨닫게 해주셨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니까 결사적으로 예수님을 붙드니까 자기가 처한 이 끔찍한 환경 속에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절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참 선하셔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출발이 가능하더라. 절망 끝에서 빛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후 희연이는 그놈 말고 그놈보다 훨씬 키도 크고 잘생기고 아주 젠틀한 멋있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또 아버지는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 집사님이 되셨고요. 더불어 우리 김명애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그만 새끼손가락이 잘리는 불의의 사고를 당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봉합수술을 하고 한바탕 큰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가운데 우리 김명애 집사님 계속 기도하시고 또 수시로 동영상을 통해 예배드리고 병원에 입원해서 예배드리고 그러셨거든요. 즉 진득하니 예수님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명애 집사님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번 사고를 통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느냐? 이번 사고 때문에 시험에 들었느냐? 낙심했느냐? 한번 물어보십시오. 절망하기는 그냥 100% 하나님은 선하셔 그럴걸요. 이번 사고를 통해서 나는 이런 것을 많이 깨달았어. 하나님 이렇게 선하신다는 것을 많이 깨달았어. 그럴걸요. 그래서 비록 큰 사고를 당했지만 새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절망 끝자락에서 빛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차 강조합니다만 좋지 않은 환경이, 좋지 않은 여건이, 좋지 않은 형편이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것, 이게 우리를 완전히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에서 가문과 야곱의 가문, 에서 가문과 야곱 가문, 이 두 가문을 서로 비교해 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에서는 당시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 있어서 사냥을 능숙하게 잘한다, 고대 사회에 있어서 전쟁을 잘한다는 것은 굉장한 능력이었죠. 능력 중에 능력이었습니다. 이어 에서의 후손들, 에서를 닮아서 그런지 모두 전쟁에 능숙을 했고 툭하면 싸워서 이기고 성을 쌓았습니다. 모두 전쟁에 능숙을 했고 사냥에 능숙했답니다. 쉽게 말해서 빠릿빠릿했다는 것이죠. 에서의 후손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에서의 족보 이야기가 쫙 나오거든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아무나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즉 에서의 후손들 너나 할 것 없이 굉장히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그런 것은 아닌데 뛰어난 사람들, 빠릿빠릿한 사람들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자기 힘, 자기 능력을 믿지 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빠릿빠릿한 사람들, 이럴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죠. 그러니까 똑똑한데, 훌륭한데, 능력이 있는데 웬만한 것은 자기 혼자 힘으로 다 처리해낼 수가 있는데 뭐타로 하나님을 찾겠느냐, 뭐타로 하나님을 의지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던 삶의 최종 결과가 나오는데 결국 에서의 후손들 어떻게 되었느냐? 호세아서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아라비아 민족에 의해 멸망당했고 이어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합니다. 여러분 에서 가문은 7대까지만 이어지고 끊겨버렸습니다.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반면 야곱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부엌에서 엄마 일을 거들어 주었던 연약한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야곱의 후손들 하나같이 연약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리버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어리버리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병약자, 허약자 이런 사람들, 강한 사람들에 비해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훨씬 쉽잖아요. 자기가 약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훨씬 쉽잖아요. 그래서 야곱도 그렇고 야곱의 후손들을 보면 어리버리한 야곱의 후손들을 보면 줄기차게 하나님을 의지했답니다. 에서의 후손들은 가는 곳곳마다 성을 쌓았는데 야곱의 후손들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야곱 가문, 다윗 왕조를 배출해내는 위대한 가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야곱 가문을 통해 이 세상에 오셨지 않습니까? 즉 야곱 가문은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이어지는 가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7대까지만 이어지고 끊겨버린 야곱 가문, 에서 가문과는 대조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예수를 만나라. 예수를 붙들어라.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얼마든지 새 출발이 가능하다. 절망 끝에서 빛을 볼 수 있다. 플러스 여기에 더하여서 예수를 만나라. 예수를 붙들어라. 그러면 끊어지지 않는다. 영원히 지속된다.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덧붙여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즉 마귀는 한순간이라도 한 찰나라도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눈에 보이는 전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훨씬 더 치열하다, 격렬하다는 것이죠. 이어 여러분 육적인 전쟁이든 영적인 전쟁이든 보이는 전쟁이든 보이지 않는 전쟁이든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용기만 갖고는 안 되고 작전 전략이 좋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수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왜구와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도 알고 보면 뛰어난 전략 때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의 주요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조총이었잖아요. 여러분 이 조총은 활보다 정확도, 명중도가 훨씬 높답니다. 아주 좋은 무기였죠. 대단한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조총은 치명적인 약점도 있었거든요. 즉 유효 사거리가 100보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총의 총알이 80m, 90m, 100m 정도밖에 날아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반면 당시 조선에는 오늘날로 치면 대포에 해당하는 총통이라는 것이 있었답니다. 더욱이 당시 조선 수군이 보유한 현자 총통 같은 것은 유효 사거리가 무려 1.5km나 되었거든요. 상당히 멀었죠. 그래서 군사 전문가들은 조선의 현자 총통, 이건 인류 최초의 미사일이다,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조선은 고려말 최무선 이후에 주로 총보다는 권총이나 장총이나 이런 총보다는 대포 쪽으로 크게 발달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수신 장군은 조선 수군에게 명령하기를 왜군의 일본군의 배에 접근하지 마라. 가까이 가지 마라. 일본 배에 가까이 가지 마라. 항상 일정한 거리를 두어라. 그리고 원거리에서 먼 거리에서 포사격에 집중하라. 즉 원거리 포격전을 펼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익히 잘 아시다시피 당시 이수신 장군이 보유한 배는 가진 배는 고작 몇 척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반면 왜군의 일본군의 배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거든요. 바다를 가득 메우다시피 했습니다. 따라서 이수신 장군이 접근전을 펼쳐서 정면 대결을 해서 왜군을 일본군을 물리친다는 것은 이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근접전을 벌였다가는 백전백패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수신 장군이 임진왜란 정유재란을 거쳐서 무려 7년간 이어졌던 전쟁에서 왜구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왜구의 약점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이어 이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원거리 포격전이 무엇이냐? 즉 내가 상하지 않고 내가 다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는 사실상 전쟁의 역사거든요. 한반도에서 무려 900번이나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거의 매일 전쟁을 한 셈이죠. 잠잘 틈도 없이 전쟁을 한 것이죠. 우리나라 역사는 이런 역사예요. 그런데 한 100년 전부터 전쟁이 없어요. 그 전까지는 계속 전쟁을 했는데 한 100년 전부터 전쟁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년 전부터 우리나라가 생긴 이래, 건국된 이래 이처럼 태평성대를 누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고 여러분 BTS의 인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한국 때문에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100년 전에 우리나라의 이 조선 땅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땅에, 이 대한민국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빨간 십자가 탑이 한두 개씩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안정과 승리의 비결도 예수를 만나는 것이다. 안정과 승리의 비결도 예수를 붙드는 것이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우리 주님을 결사적으로 붙들고 살아서 비록 절망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함으로 능히 새 출발하시고 절망 끝에서 빛을 보시고 또 원거리 포격전이라 할 수 있는 기도 생활에 전념함으로써 내가 상하지 않는 가운데, 내가 다치지 않는 가운데 마귀와의 싸움에서 언제나 승기를 잡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날마다 주를 붙들어서 야곱 가문처럼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이어지는 하나님의 가문, 기독교 명문 가문을 만들어 나가시다가 마침내 부활 승리하는, 최종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을 만나면, 우리 주님을 붙들기만 하면 얼마든지 새 출발이 가능하다, 절망 끝에서 빛을 보게 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비록 절망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 가까이 우리 주님을 붙들어서 만나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함으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빛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원거리 포격전인 기도 생활에 전념함으로써 내가 상하지 않는 가운데 마귀와의 싸움에서 항상 승기를 잡고 또 날마다 주를 붙들어서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이어지는 하나님의 가문, 기독교 명문 가문을 만들어 나가다가 마침내 부활 승리, 최종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이미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